10월 11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보암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디아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하시아 왕이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그녀가 유다의 왕가의 모든 혈통을 멸망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녀는 왕위를 찬탈하여 6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다윗의 자손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혼란의 시기에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는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세바에 의해 성전에 숨겨졌고 6년간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어 행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다윗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왕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자의 왕권을 안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군대의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어 동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을 소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에 거부감이 없이 쉽게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야달랴의 폭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 왕가의 혈통을 끊으려 한 행위와 비정통적인 왕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또한 그녀는 바알 숭배를 장려하면서 야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훼손시키고 이방 종교를 들여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야달랴는 왕위의 정통성을 비롯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신앙까지 흔들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름은 그들에게 환영할 만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회중은 단순히 정치적 집단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대표 집단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의 결정과 움직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야다는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성전의 신성함과 야훼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는 안식일 교대 근무를 활용하여 비번인 인력까지 모두 남게 함으로써 최대의 무장 병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 문과 왕궁을 중심으로 세 그룹으로 배치되어 요아스 왕자를 호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별된 제사장과 레위 사람 외에는 누구도 성전 내부에 들어갈 수 없도록 엄격하게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 주신 규례가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다윗 왕의 것이었던 창과 방패를 지급하여 다윗 왕조의 회복과 상징성을 높여 두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이후에 숨겨져 있던 요아스 왕자가 밖으로 나왔고 여호야다는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자를 왕으로 세우며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왕이 되면 무엇으로 백성들을 통치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율법책을 쥐어준 것입니다. 다시금 다윗 왕조가 요아스에게 돌아왔을 때 백성들은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라고 외치며 기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야달랴는 반역을 외치며 소리쳤지만 여호야다는 그녀를 성전 밖으로 내보내서 처형하도록 명령하였고 결국 그녀는 왕궁의 말문 어귀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여호야다는 야달랴의 왕위를 찬탈하고 반역을 일삼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달랴의 왕위는 정상적인 왕권이 아니었고 여호야다가 행한 오늘의 행동은 정당한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야달랴의 위협적인 통치 속에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여도 자신의 목숨을 건 여호야다의 결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절망적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내가 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내할 때 무조건적인 인내가 아니라 기도하며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의 순간에 용기 있게 행동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이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야다의 헌신과 결단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둠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도구로 나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열매는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왕권을 증거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호야다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왕권을 다시 세우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의 왕 되심을 삶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달랴의 폭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호야다처럼 우리도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조급함 대신 주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지혜를 주시고 눈앞의 상황이 혼란스러워도 주님의 때에 이루실 계획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고 행동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할 때 두려움보다 순종을 택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부와 각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의롭게 국정을 운영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민족의 사명과 정체성을 발견하고 복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국제 분쟁과 전쟁이 종식되고 세계 평화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작정한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미실 목사 찬양 집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태신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K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현지 사역 가운데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카자흐스탄의 약 131개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철주 장로님 심혈관 시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물을 사용하여 혈압을 유지 중입니다. 혈압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박대호 집사님 머리에서 떼어난 조직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게 하시고 수술 이후의 회복과 치료의 모든 과정을 주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배복희 집사님 유방암 수술 결과가 좋아 이제는 방사선과 약물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남은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치유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입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